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새벽의 눈부신 은혜가 다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수납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겠습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찾으신 줄로 알고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좁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계속해서 신명기 오늘은 10장 말씀을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회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네요.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이제 잘 나오는데 신명기에 또 한 번 더 소개하고 그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앞에 출애굽기에 없었던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는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즈음, 즉 모세가 가나안 땅 도달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출발하여 이제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넘어봤잖아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입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 민수기 32장인가 보면 오늘 6절에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 나이가 123살입니다. 123살. 아론은 12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죽을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 몇 살 터울이죠? 3살 터울입니다. 3살 터울.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123세면 모세가 죽었을 때는 120세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40까지는 애굽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 40년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다닌 인생이 모세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 120세, 물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120세 된 분이 시내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일 그 산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다쳐서 여행이고 어디고 뭐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 많이 가시는데 시내산 올라갈 때 다 낙타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걸어가기 힘들어요.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인데 산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 내려올 때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2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돌덩이 2개를 돌판이라고 하지만 돌로 만들었으니까 무겁기는 뭐 매일반이에요. 그 돌판 2개를 들고 산을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더 많이 충격하는데, 올라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돌판 2개를 들고 오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춤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상태라 아마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가서 돌판 받을 때는 80살이죠. 지금 이때는 120살인데 아무튼 80의 노인인데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제 출애굽기 없는 얘기 나옵니다. 돌판 받을 때, 자, 잘 보면 10장 1절에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째로 올라갈 때는 모세가 친히 돌판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궤 하나도 법궤의 원형 나무궤 하나도 만들어 가지고, 자, 나무 궤짝도 하나 들고 그 나무궤의 폭이 1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 길이도 1규빗 반이니까 2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한 1m 한 20, 30 정도 되고 길이도 한 1m 20, 30 정도 되고 폭이 한 70cm 정도, 제법 한 1m 되는 상자예요. 나무. 그 상자 끌고 그 안에는 돌판 2개 넣고 그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듬어온 그 판에다가 처음 쓴 거하고 똑같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2번째 돌판을 받아 이제 내려와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제 다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보니까 8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런 과정을 쭉 소개해 놓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모세가 40주야를 또 머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2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들,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오늘 주일 새벽에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는 사람의 책무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 그런데 그 돌판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모세. 이 돌판을 깨뜨리는 모습은 약간 일종의 선지자적인 행위,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허리띠를 예레미야에게 저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산에 올랐지만 예레미야는 요단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닦여 있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들짐승이나 산적의 공포가 항상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머나먼 땅을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허리띠를 풀어다가 그 강가에 묻으라. 그리고 묻고 돌아왔는데 다시 어느 날 다시 가봐라. 다시 그 머나먼 길을 갔더니 땅을 파서 한번 예전에 묻었던 허리띠를 보라. 썩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썩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는 백성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를 그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포로가 되고 먼저 잡혀간 자들이 있는 걸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에스겔에게 뭘 시키셨냐면 괜히 돌 문짝 같은 거를 짊어지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돌덩이를 저렇게 짊어지고 다니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울이시여 이제는 가시면은 당신의 손발 수족을 이렇게 묶어서 못 다니는 것처럼 하시리이다.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무와 사명에 수반되는 일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백성들 안 하는 산에 먼저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백성들은 안 하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백성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짊어지고 나서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백성들이 하지 않는 먼저 길을 떠나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명 가운데 붙들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 길로 눈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길이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모세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에스겔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참된 길, 바른 길을 먼저 제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레위도 마찬가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고 집을 얻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농사 지으니까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난 한 6년 동안 농사 지었는데 우리가 큰 부자가 됐네. 소떼, 양떼, 가축떼를 막 기르는데 암탉이 알을 쑥쑥 잘 낳는 암탉이 있잖아요. 양들이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쑥쑥 나와. 우리가 한 몇 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됐네.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할 때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지파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여긴 지금 광야 시대지만 얻는 건 없는데 대신에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짊어지고 광야를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힘든 지파인데, 근데 막상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땐 너희가 얻을 땅은 없느니라 예언하시잖아요. 그래도 9절 말씀,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어 보이더라도 레위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기업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받아가지고 처음 그걸 깨뜨렸어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고불변의 절대적인 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결코 깨뜨리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지만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법궤 안에 두 번째 돌판을 고이고이 간직해 놨지만 어느 날 그 법궤는 돌판과 함께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절대적인 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그 돌판을 지금까지도 보호하게 하셨겠죠.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덩어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얻은 기업은 여호와시다. 모세도 레위도 소유가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레위 지파는 아무 소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도 없고 법궤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첫째, 이 기업은 평화의 기업입니다. 평화의 기업입니다. 아주 유명한 핸드폰으로 유명한 핸드폰 만드는 회사의 사장 CEO라고 하죠 요새. 근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CEO들 핸드폰 요새 스마트폰 제작하는 업체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이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 뭡니까? 예전에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뭐 그랬어요? 도선사.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기업,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드는 대기업의 임원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요. 수십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그 자리가 여간 스트레스 자리가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실적 확인해야 돼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몇 퍼센트 더 떨어졌나 더 올라갔나 그걸로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기업이 좀 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기울고 실적이 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경쟁사에 많이 져가지고 그 한 분이 이제 써놓은 글을 봤는데 그분이 날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 예? 날마다 죽으려고 했대요. 아니 여러분 5% 3% 그 숫자가 뭐라고? 예? 매출 조금 떨어지는 그 액수 그게 뭐라고? 날마다 그걸 보는 순간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그런 기업이 평화의 기업입니까? 전혀 평화의 기업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평화의 기업이다. 또한 기쁨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가게도 마찬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큰 사업체를 소유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희일비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요새 사업 어때요? 죽겠습니다. 집사님 요새 사업 좀 어떠세요? 사업하는데 행복해 죽겠습니다.
사업하는데 그냥 날마다 콧노래가 납니다. 난 그런 사람을 솔직히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P31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기업 운영하시는 글 쓰신 분, 뭐 한국에 와서도 강연 많이 했죠. 그런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기업은 기쁨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기업을 소유했습니다. 기쁨의 기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도 천국 가면 거기도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이 기업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남들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가야 했고, 남들 올라가지 않는 산에 그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야 했고, 돌판을 들고 나무개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참 힘들이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첫 번째 돌판을 얻고 두 번째 돌판을 얻었지만 돌판조차도 그의 소유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레위지파 마찬가지, 영원한 기업이 있다. 돌판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돌판 안에 담긴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소유, 이 땅에서 받은 많은 땅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요, 주님이 나의 분기시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러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 가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이,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신실한 자들은 똑같이 주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기업은 기쁨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평화의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으로 늘 그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주의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의날 사모하고 주의날을 경배하는, 한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두 돌판, 두 번째 돌판 모세 레위지파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기업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늘 이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담담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함, 기쁨, 평안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새벽에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모든 시간이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에 다 오르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참된 가치와 인생의 궁극적인 비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주일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합니다.